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루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믿음과 말로만 하는 죽은 신앙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에 의지하면서 말씀의 앞에 선 성도님들은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침내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합류시켜서 아름답고 놀라운 그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고백한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이것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입은 형제와 성도님들은 과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 이것을 나의 이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그 실체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고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는 나는 주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입술과 그 행동은 틀립니다. 사람은 이 생각으로는 주님을 누구든지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삶 속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과 말로만 하는 죽은 신앙의 그 충돌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자리 잡아야 주님의 평강이 나를 인도하기 주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만나도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의지하니까 그 평강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평강을 인도해서 그 평강의 길을 따라가니까 이 성도님은 평강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의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의 실체가 나로 인하여 증거되느냐 증거 아니 되느냐, 이것이 결판 나야 돼요. 우리가 그 언제까지 그 어둠 속에서 살겠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내가 어둠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어둠처럼 살지 아니하고 빛의 열매를 나타내겠다. 빛의 열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해야지 나의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오겠습니까? 바로 빛으로 나옵니다. 빛의 열매, 그것이 나를 증거해 주는 거, 그것이 나의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몸속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서 결국에는 나의 몸속에서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묻어놓은 것은,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묻어온 그 보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점검하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코치해 주시는지, 감독이 되시는지, 감독과 코치 되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미세한 그 세밀한 음성,
그 음성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향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과거에는 늘 고백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 속에서, 그 속에는 본인의 눈물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이기었어요. 주님을 계속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나오기를.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마음속에 묻어놓은 것이 아닌,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밖으로 표출해야 됩니다. 몸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폭넓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 속에서, 그 속에는 이 땅에서 펼쳐질 그 천년 왕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속에 과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그 믿음의 실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육체의 그 원하는 그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그 속에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료, 이것들을 파한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몸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해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룬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이웃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선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사람들은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생이,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들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과연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육체의 그 원하는 그 세상적인 그 육체, 양심, 도덕적인 그 사랑이 나오느냐. 주님께서는 그 양심적인 도덕보다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모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에 15절 말씀 속에서 만일 형제는 잡아가 헐먹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누가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은 무슨 이익이 있을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7년, 14년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왜 주님의 사랑이, 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비든 자, 아들이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부모께서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누가 성령을 구합니까? 성령을 구하는 자가 이 믿음의 실체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과 감정과 그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육체이 원하는 시선대로 그 방향대로 자기의 삶을 이 땅에서 다 나타내는 그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의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택하지 않고 천자를 택합니다. 육체의 그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겠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한낱 배고픔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겠느냐? 아니면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해 구하겠느냐?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진실로 진심으로 받을 때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지 아니하면은 받는 자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사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며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 물질이 없으면 마음을 드리고 또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며 서로 먼저 다가가주는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겁니다.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지껏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할까?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돼요. 누구에게 질문할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했지 않습니까? 입술을 닫히라는 겁니다. 입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그 입술에서는 더러운 혀, 거짓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마치 부메랑처럼 상대방에게 독을 뿜습니다. 그 독은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풀어야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실타래는 우리의 힘으로 풀을 수 없습니다. 바늘 속에 실을 넘어야지 그 실이 가리가리 꼬여있으면 그 풀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 이 더러운 양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원수로 갚을 거예요? 또한 내가 형제에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에게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거머리가 있습니다. 거머리는 계속 달라고 합니다. 피를 빨아먹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것을 아주 잘 알아요.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할까? 계속 질문해야 돼요. 마음의 한려를 주셨습니다. 마음의 한려 주셔서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까? 왜 육체의 그 원하는 방향 하나님과 이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까? 고백을 해야 돼요. 도세해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주님은 오늘 오실지 올해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소리 소문 없이 옵니다. 준비된 자가 올라갑니다.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들림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신부가 되는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할 때에 본인은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루 동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은 내가 얼마만큼 찾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나의 이 속에 나오는 육체의 그 원하는 방향, 내 생각들, 감정들, 그 의지들을 파쇄했느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모시고 과연 그 거룩함을 나타냈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니 그에게 이르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아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과 금이 그 사람들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 금과 은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공급해 줘야 되겠습니까? 받은 것을 공급해 줘야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물질을 나눠주면 되겠고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무엇을 나눠줘야겠습니까? 마음의 할례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거룩, 그것을 나타내어서 그분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당신은 본인의 힘으로 그 몸을, 그 망무에서, 그 더러운 육체, 그 육체에 원하는 그 생각들, 악의 영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오직 주님만이 그 영혼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그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려우면은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오른손이 무엇 하나라도, 상대방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많은 물질을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바카스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여름 더위에 시원한 냉수처럼, 이것은 시원한 냉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빈손으로 가라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네 것을 가지고 가. 무엇을 하나 사가라고 가는 거예요. 어느 집에 초청을 받거나 부디하게 갈 경우에도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혹여 빈손으로 갈지라도 봉투를 하나 주고 오십시오.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이런 물질을 주님께서 주신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집에 우리 목사님이신 부인께서 나눠주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힘든데 그 봉고차에서 그 지사님이 자녀를 데리고 탔습니다. 그분도 퍽 잘 사신 분 아는 것 같았어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후다닥 슈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3만 원, 5만 원치를 사가지고 막 챙겨주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물질도 준 것 같았습니다. 속에는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주지? 그러나 그것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라. 나중에는 어떨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나눠주는 자.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나눠주셨습니까? 가장 고귀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본인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나의 이 교만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나의 차, 나의 육체에 원하는 것, 원수된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받은 것을 이 땅에서 펼치면서 행위로 나타낼 때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행함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말씀 또한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391쪽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 속에서는, 오늘 본문과 이 말씀 속에서는 과연 이 시대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면 정말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되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복지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도 아직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눈물은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루, 두 번, 세 번 계속 넘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씨이지 않습니까? 이 씨를 상대방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먹든지 아니면 유산시키든지 그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심는 거예요. 그 심은 속에서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나의 물질도 들어있고요, 나의 시간도 들어있고요, 나의 고귀한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나의 믿음은 더욱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삶의 사례에는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만 드러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세상 자문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아니하는, 기뻐 즐겨내는 자. 내가 오늘 한 끼 안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금식하고 계시면은 그 금식도 그것을 한 끼, 두 끼, 세 끼, 요즘 하루 한 끼 얼마죠? 10,000원이지 않습니까? 30,000원이에요. 그럼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물질이 30,000원 드리기 힘들면 단돈 10,000원이라도 모아서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든지 많은 선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이웃 아프리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아직도 굶주려 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며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타내는 삶, 이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진실이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실이 나의 속에서 자리 잡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전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네요. 간단합니다. 주님 마음은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는 순종할 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겠다, 이런 확연한 의지와 결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의지를 갖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며, 이렇게 할 때에 나의 거짓된 것은 완전히 빠져나갈 것이고 주님의 그 진실함과 행함이, 그 거룩함이 나의 몸을 통하여서 빛으로 이 땅에 열매로, 빛의 열매로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겠습니까? 빛의 열매는 행함과 진실함과 이게 그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에베소 2장 8절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이 일은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무엇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만세전에 다 계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자기 자신에게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은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 속에 무엇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나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주님의 시선으로 볼 것이 또 틀려져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지 이제는 나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 살아가니까 이것은 이제 내가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나의 이 남은 생애를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실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이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으로 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네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주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것을 주고 싶은데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한 공급은 오직 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것을 받았으니 받은 것을 감추어 놓지 말고 그 창고에 그 썩혀 놓지 말고 받은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행함이요 믿음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길을 가는 길입니다. 말씀 한번 또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주님은 또한 물어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불구하고 그분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멸히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굳은 마음이 채워지고 부드러운 속성이 주님의 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펼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줍니다. 사랑으로 나눠주고요, 필요한 것을 또한 물질로 그런 것도 나눠주고요, 다 나눠주는 삶,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삼고 살지? 하루를 은혜로. 은혜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갖습니다. 배은 망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자기 지인들이나 그 삶 속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원수를 갚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깐봅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가진 우리들은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신의 그 의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영적인 거울에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나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둠이 나타납니다. 어둠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떠한 말하나 일하나 이러한 삶 속에 에서 주님의 사랑이 안 나오고 자기의 그 속성이, 자기의 못된 고집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합니다.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불구하고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용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본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고 경멸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몸속에서는, 그 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선된, 모순된 삶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안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대림을 받기 위해서는,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나눠주고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마음으로 오는 죄들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들을 이기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의 은혜를 덕수로 말을 하고 있는지,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할 때에 내 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이 성벽을 허물고 주님의 성벽으로 완전히 보수해서 깨끗하게 완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으로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이 땅에 남겨지면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 한 말씀들이 나에게 거울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생명된 이 말씀을 가지고 나타내.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살아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몸을 움직입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주님이 데려가면 그 호흡을 멈춰집니다. 반대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로 살아갑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라오디게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사단은 어떻게든 한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데려가려고 해요.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려나 무할려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본인의 자기 안에서 육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냐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 믿음의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결과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사랑은 자랑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도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 이거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라는 얘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곳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는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나눠줍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나누어 줍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목적이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마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아주 존귀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호,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시는
주찬양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